2021년 1월 18일 오늘 새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남의 집에 하인으로 있었습니다. 하루는 주인이 하인을 조롱하기를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아무 시험도 없이 잘 사는데 너는 예수를 믿는데 왜 늘 어려운 시험을 당하느냐? 그렇게 될 바에야 믿지 않는 게 더 낫겠다. 이때 하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가령 사냥 중에 사슴 2마리가 있었는데 활을 쏘아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다리에 맞아 피를 흘리며 도망간다면 주인님께서는 어느 쪽 사슴을 보고 달려가겠습니까? 주인이 대답을 합니다. 그야 죽은 놈은 내 수중에 든 것이나 다름없으니 산 놈부터 쫓아가 잡아야지.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험이 없는 사람은 영혼이 죽어 마귀의 것이 되어버렸으므로 내버려 두기 때문에 시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마귀가 이를 해방하기 위해 넘어지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여 쫓아다니니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짧은 이야기지만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은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시험을 하였는데 하물며 우리를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서는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은 있습니다.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해야 합니다. 왜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을까요? 왜 다른 분도 아닌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내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는가? 명확한 대답은 성령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하기 위함일 것이고, 사탄의 세력이 예수님을 이길 수 없는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고 주님은 공생애를 영적 전쟁으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힘입어야만 승리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이 세례요한부터 세례를 받는 순간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라고 합니다. 물은 무엇입니까? 정결하게 할 때 사용됩니다. 병자가 나음을 얻을 때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사용됩니다. 또한 생명의 물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왜 실패를 합니까? 그것은 자기 사랑에 빠져서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와가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지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에 빠진 하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뱀과 하와의 대화는 이렇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어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하와의 반응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탐스럽다라고 합니다. 자기 사랑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계약이 파기되고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랑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다만이라는 말씀은 오직 홀로라는 뜻입니다.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섬긴다는 의미 속에는 예배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결단은 예배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섬김이 될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또 다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한 선포를 하라는 것입니다. 결단했으면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이 사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 뒤로 물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서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머뭇머뭇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더라도 오직 한 길, 소망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만 고집스럽게 가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는 말씀을 우리는 지금 현실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소망을 주께 두지 못하고 세상에 두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의 나라와는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문제라는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겪으신 시험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이것은 명예에 대한 헛된 욕망을 자극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줄 테니 마귀 자신에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시험에 속합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고 하나님을 시험함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시험을 잊지 말고 교훈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시험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겨내신 방법들을 적용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듯이 우리도 힘의 근원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사탄의 간교한 시험들에게 강하게 대처하며 승리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의 머리를 숙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감사의 제목을 찾게 하시고 그 감사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복적인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의 말씀 또한 기억하여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고 새로운 다짐을 또한 합니다.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망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견디게 하시고, 그래서 찬양하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부르짖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견고한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항상 연동제단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이끄시고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